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또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참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을 텐데,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내 인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다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네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죠. 자, 공부를 잘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머리입니다. 아무래도 공부머리가 있거든요. 공부할 사람이 있고 또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찾아서 공부할 사람 공부를 시키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따라서 이제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이제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이제 좋겠죠. 두 번째는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머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가 필요합니다. 엉덩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엉덩이가 잘 빠졌을까요? 아니면 좀 펑퍼짐할까요? 좀 펑퍼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앉아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공부라는 게 쉽지 아니하니까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세 번째, 공부를 잘하려면 또 하나 필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수업 태도가 좋아야 해요. 집중력이 좋아야 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실하게 공부 안 하면, 엉덩이가 무겁지 않으면 공부 잘할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책상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어도 집중력이 없으면, 수업 태도가 바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와 또 엉덩이가 무거운 것, 그리고 또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수업 태도, 이것이 공부를 잘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공부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그렇죠. 내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성실한 모습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게 될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그 방면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하여 책망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고 또 거기에 별로 마음을 쓰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비판적인 자세로 일관합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는 반대로 이렇게 음식을 드시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하니까 이렇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또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절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신 은혜를 베푸신 그런 고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좋은 형편 얻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른 응답을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른 자세가 돼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구원 얻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거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얘기하죠. 저희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저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비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지혜나 율법적 지식이 저희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백성 돼서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섭리하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당연히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성경도 잘 모르고 배움도 짧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기 때문에 저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희가 구원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2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 또 안식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된 초청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과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의존 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줬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편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슬기로, 세상의 경험으로 절대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움이 짧고 또 우리가 뭐 눈치가 좀 부족한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믿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신학적인 용어,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상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신학의 중요한 교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라는 말이에요. 바른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 보면 혹은 이제 이 바 누구라는, 이제 헬라어에 보면 바 누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요나, 이 말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해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이게 바요나라는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바요나, 바로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 갈릴리 어촌에서 평생 고기를 잡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네 혈육이 가르쳐 준 것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에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이렇게 바울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구원 얻을 수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랐던 사람은, 그리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던 사람은 오직 루디아 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무섭도록 박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상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안 믿는 가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면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으니까 이제 그 마음은 열리고 신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우리도 그래요. 뭐 굉장한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 잘 자라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고 TV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TV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제가 설교하는 것이 갑자기 나와버리면 혼비백산해가지고 교회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한 번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또 베세다에서 고라신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내셨다면 저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을 사람은 믿고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표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해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식은 무엇인가? 지식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처음부터 구덩이에 안 빠지는 게 지혜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무엇이냐? 지식은 수평적인 거다.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서 얻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수직적인 거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쟤는 머리가 참 좋아. 그것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이죠. 근데 어떤 애는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좀 미안해요. 그건 지식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지식과 지혜 차이거든요. 수평적으로 얻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혜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대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 은혜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멘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힘써요. 왜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의 구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 안 믿는 가족이나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가 내가 섬기는 영혼에게도 주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백성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 자세를 갖는 모습 가운데 같이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해요. 자, 오늘 성경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말씀이고 또 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합니다. 다음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온유가 뭐냐? 그러면은 김광희 집사님 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김광희 집사님 미안해요. 분명히 온유는 김광희 집사님 딸 맞습니다. 선유 누나예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죠. 온유라는 이름의 뜻 뭐겠습니까?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온유라고 이름을 분명히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네, 분명히 그랬습니다. 장면할 집사님 그랬죠? 누가 지었어요? 온유 이름 누가 지었어요? 둘이 지었어요? 네, 온자는 김광희 집사님이 짓고 유자는 우리 장면할 집사님이 짓고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을 때 온유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온유한 성품, 우리가 이제 그 원문적인 뜻을 살피자면 되게 그런 경우예요.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분데 이제 바람이 잔잔해질 때, 아이에게 열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열이 떨어졌을 때, 혹은 이 가축을 이제 길들일 때. 그럴 때 아주 그냥 말 안 넣는 그런 이제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길들여져서 온순해졌을 때 그때 이제 온유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이 온유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내 감정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품을 온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받아주신다는 의미예요. 당시 랍비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제자를 이렇게 삼을 때에 좀 부족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아니면 똑똑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받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낮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대학 총장한 친구가 저한테 제자가 몇 명이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제자가 누굴까?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집에서 아내하고 둘이 이제 그분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님 제자입니다. 뭐 제 제자보다도 예수님 제자가 돼야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받았느냐? 공부 많이 하고 실력 갖추고 지혜롭고 또 배경도 좋고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받았어요. 어떤 조건이 갖춰진 사람을 제자로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는 것을 제자에게 전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잘 수용하고 또 잘 지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제자는 누구의 얼굴입니까? 스승의 얼굴이잖아요. 제자가 잘나고 똑똑해야 스승이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은 학원은 다 안 받아줍니다. 학원 들어가는 시험이 있어요. 일정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수강을 허락을 해요. 그냥 수강 신청했다고 그래서 돈 가져오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만한 애, 잘한 애를 시험 봐가지고 그런 애들을 받아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내놓을 것 없는 사람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다 모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받아준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차별 안 하세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를 높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다 받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한 사람도 받아주셨습니다. 죄인도 받아주십니다. 장애인도 받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은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뭘 요구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 안 하셨습니다. 대신에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는 뭐 해야 합니까? 배워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는 멍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멍에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참 벗겨지지 않은 무거운 짐,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을 의미를 해요. 왜요? 십자가는 사형수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삶의 조건이 내 십자가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멍해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십자가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 평생에 벗고 싶지만 벗을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 이걸 우리가 멍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멍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게 멍해입니다. 그렇죠. 소멍해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소가 멍해를 집니다. 멍해를 쳐야 주인이 이제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조정이 가능하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해가 저렇게 두 마리가 지는 멍해가 있어요. 소를 겨리에서 갈게 될 때에, 겨리는 쌍이거든요. 소 한 마리가 멍해를 지고 밭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 두 마리가 멍해를 지고 밭갈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요. 저렇게 멍해를 메고 소 두 마리가 같이 밭갈이를 합니다.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다음 사진, 저런 식으로 또 한 장 남았죠.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소 두 마리가 같이 멍해를 지고 밭을 가는 경우거든요. 근데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한 마리 가지고는 힘드니까 두 마리가 같이 갈겠죠. 어떤 경우 일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을 배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집이 크고 나이가 먹었고 그리고 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소, 일을 잘하는 소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소를 같이 결의해서 멍해를 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 잘하는 소를 일을 배우는 소가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경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배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하리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세족씩 거행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죠. 자, 새해 우리 교회 표 고린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근데 예수님께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사람 보고 실망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바른 관계가 뭐겠습니까?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죠. 내 마음대로 해서는 가르쳐도 안 되고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워야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의 구원이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쉼과 평화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라 하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 배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다운 평화를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의 복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참 어려웠어요. 율법을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을 이렇게 애우게 하고 또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또 제자로 인정도 안 해줬어요.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자신들을 권위 있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가르치는 분은 많이 알지만 어렵게 가르쳐요? 쉽게 가르쳐요? 쉽게 가르치죠. 근데 잘 가르치지 못한 사람은 어렵게만 가르쳐요. 그래야 배우는 사람하고 자기가 수준차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또 대단한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쉽게 가르쳐서 잘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저희에게 강요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지켜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었어요. 아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무거운 짐에 비하면 예수님의 짐은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율법의 무거운 짐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여러분,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구원 얻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행스럽게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쉽게 예수님 구주로 믿으며 구원 얻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년 전에 내가 태어난 해보다도 한 50년 먼저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다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심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복받은 사람이요. 율법의 무거운 짐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주 무거운 짐을 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행스럽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구주로 믿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참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수동적이 되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요? 율법의 무거운 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불교에 비하면 무지하게 쉽다고 그래요. 왜 쉬울까요? 불상 앞에서 3000배 해봐요. 3000배! 3000배가 아니라 30배만 해라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3000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행이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데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헛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복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무슨 일이든지 다 그래요. 배움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직업이든지 배우는 과정이 힘들어요. 쉬운 직업 별로 없어요. 쉬운 직업 지고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 없어요.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거,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런 것은 배우는 과정이 무지하게 힘들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 탈락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다 통과한 사람은 배워놓은 것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네?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진 봐보세요. 중국에 지금 학교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 선생님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선생님이 학생들, 시골 학생들 동네 공터에다가 모이게 해서 저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가르쳐야 하고 왜 저렇게 배워야 할까요? 안 배우면 인생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배우는 것과 배우지 않은 것에 엄청난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치죠. 또 학생들이 열심으로 배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에 합당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 있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과를, 복된 결과를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걸 믿지를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만을 택합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합니다. 결국에는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과 구원과 또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다 그랬어요.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에요. 영혼의 존재를 알아요.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우리 육신의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만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내 영혼까지 평안한 쉼을 얻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육신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영혼의 안식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 구주로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우리가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힘든 것 같아도 절대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멍에가 가볍고 쉽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안식과 쉼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육신보다도 내 영혼이 소중함을 압니다. 현세보다도 내세가 더 소중함도 압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과 행복이 육신 편에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가능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나갈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부르시사 오늘도 주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진정한 쉼과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여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 영혼의 참된 안식과 또 육신 생활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주의 백성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